누가복음 1장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메시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많은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엘리사벳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여러 가지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장에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 그리고 예루살렘의 의인 시므온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만 해도 다섯 개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노래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두 축복된 여인들의 노래를 살펴보고 함께 새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39절로 40절은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41절로 45절은 엘리사벳의 노래이고 46절로 55절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엘리사벳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먼저 39절로 40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습니다. 39절 40절,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서 엘리사벳의 남편이자 제사장이던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믿지를 않아요. 나도 나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늙고 그동안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시더니 이제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그 요한은 앞으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대로 결국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고 또 낳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한 지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할머니가, 아기 못 낳는다는 할머니가 잉태를 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5달을 숨어 있었고 6달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이렇게 고지를 해줍니다. 이것이 유명한 수태고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이지만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이 덮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말할 수가 없죠.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부모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정혼한 요셉에게 더욱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했다가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반응은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100% 헌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자신의 수태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 이외에는 마리아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해서 벌써 6달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엘리사벳만이 기적적인 잉태를 이해를 해주고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유대의 한 동네, 주로 산길을 가서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동네까지 150km의 길을 잉태한 처녀의 몸으로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왜? 자기도 기적으로 잉태했고 마리아도 기적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에게는 기적으로 잉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간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모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다 알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처럼 서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1절로 45절은 엘리사벳의 노래예요. 마리아의 문안을 들은 엘리사벳은 즉시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았으며 그 아이가 내 주, 즉 my lord,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미리 마리아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무슨 전화가 있어요? 미리 정보를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잉태했으니 나 좀 보호해 주시오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4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1절에서 첫째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에 엘리사벳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고 했어요. 아니, 애가 뛰노는 게 있을 수 있지.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이가 기뻐해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 침례 요한이 될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놉니다. 여러분, 복중에서 6개월 된 아이도 기쁨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기뻐서 뛰놀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침례 요한이 벌써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 뛰놀았다. 복중에서부터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을 잉태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뛰노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벳이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게 된 이유는 성령의 충만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관해서는 아직은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임재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이해력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아, 네가 잉태한 아이는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앞으로 그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너의 주가 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지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께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의 노래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는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예요. blessed, 복이 있도다. 42절 전반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또 42절 후반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계속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예배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홀로 드려도 좋죠.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보통 경험이 아니에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 똑같아도 헬라어는 형태가 달라요. 42절에 나오는 두 가지 복은 헬라어로 율로게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좋아도 유포니라고 하죠. 소리가 좋다, 그런 말입니다. 유는 좋다는 말이고, 로게오는 말한다는 의미예요. 로게오, 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좋은 말을 한다 하는 의미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할 때에도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말을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도 좋은 말을 하시죠.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게 어쩌다가 처녀가 애를 낳나? 뭐 성령이 잉태해서 뭐 애를 낳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네가 어디 가서 슬쩍 동네 남자 만나가지고 잉태한 것이지, 그리고 신랑을 속여도 유분수지, 너는 빨리 나와라 돌로 쳐 죽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마리아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도 좋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해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장 20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를 향해 너는 은혜를 입은 여자이니라,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모친이라, 좋은 말을 합니다. Mother of my Lord, 나의 주님의 모친이라, 너는 돌에 맞아 죽을 여자라 라고 말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냐? 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고 와서 그걸 성령께 돌리느냐 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저주받을 여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좋은 말을 합니다. 율로게요, 복이 있도다, 축복이 있도다, 좋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너무 나쁜 말을 많이 해요. 저주의 말을 많이 합니다. 막말을 많이 하고 육두문자를 많이 써요. 교회에서 또 육두문자를 많이 써요. 주차할 때 보면 우리 위원들이 항상 욕먹는 게 아주 제일 싫다네. 주차 좀 요거 좀 저쪽에다 하세요. 그러면 막 9구단이 나온다네. 2구는 3구는. 야, 그러니 봉사하다가 9구단을 들으니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이렇게 나쁜 말, 막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 율로게요, 엘리사벳처럼 율로게요, 좋은 말을 하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에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 때에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의 마카리오스인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도 엘리사벳이 잉태한다고 할 때에 사가랴는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기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주의 모친이 된 것입니다.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것.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가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죗값을 받고 지옥에 가도 아랫목에 가고 그렇게 가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오늘도 장례 2건 참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는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해서 영생을 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복이 있어요. 마카리오스, 누구에게 그런 복이 있나? 믿은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하죠.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말도 안 된다. 믿질 않아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46절로부터 50절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찬양한다는 의미이죠. 마그니피카트, 유명한 노래입니다. 46절 47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할 때의 라틴 말이 마그니피카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에게 내려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비천한 자기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48절 49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랬어요. 5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비천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돌보심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은 내게 무슨 긍휼을 베풀어 주셨나, 하나님은 내게 어떤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만 생각해요. 성질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질나는 거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주신 축복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악한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51절로 5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려치시며, 권세 있다고 까불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치시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다 10황제를 다 하나님이 내려치셨어요. 로마 제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부자로 살아도 죽을 때 되면 공수로 가지 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천하든지 줄이든지 배고프든지 연약하든지 낮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이라고 해서 무슨 서울역 앞에 역전 그런 거 아니고, 역전,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배고픈 사람이 배불러지고 비천한 사람이 높아지고,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노래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노래와 내용이 비슷해요. 한나의 노래도 역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찬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했어요.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부활과 영생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 조금 높아졌다, 또 조금 잘 살았다, 별거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진짜 축복은 부활과 영생, 내세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단수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의 구주,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보통 날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이에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축복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말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생각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